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있는 어느 한 심리학자가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 한 바구니를 나무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저 나무 곁에 달려가는 사람은 과일 바구니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과일 바구니가 있는 그 나무 곁에 도착해서 다 같이 그 과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심리학자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 과일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냐?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했답니다. 우분투입니다. 여기서 우분투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슬퍼하는데 나 혼자만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혼자 행복하고 혼자 성공하기 위하여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화목하며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합병하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합병하게 하며 살라는 우분투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를 무시한 채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방 안에 온전한 상태의 거울이 있습니다. 따스하고 아름다운 햇살이 그 거울에 비치게 되면 그 거울은 반사해서 주변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살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거울 조각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거울 조각과 같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처를 주는 조각난 거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인간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전반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과 화목하게 하셨나요? 그 앞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거울 조각과 같은 우리 인간을 먼저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울 상태가 되게 하시고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변에 반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옛날에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언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 나오죠. 그의 아들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습니까? 맨 앞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의 관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절대적으로 악한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을 한 것입니다. 엄난한 생각을 하는 것은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악한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고백한 내용은 아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본 18절 말씀 아닙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 앞을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앞을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성숙한 부분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일부분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사실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만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불화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먼저 화목하자.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때에 그 외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후반부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회 회장,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주어지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교회에서 가지게 되는 그 어떤 직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며 지낼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게 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세상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 나라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는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산업시설들을 부수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으로는 휴전하자, 종전하자, 평화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죽이고 빌딩들을 부숴버리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진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목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감당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를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면 그 누가 직분을 받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화목하게 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하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만이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내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주변에 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화평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공통된 단어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 앞에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이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아가면 되지. 구태여 사람들과 화평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과 화평하고 딜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대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한쪽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과 등지고 외면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분리된 것하고 세상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고 등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말 속에는 물론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만큼 어두운 세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필요한 만큼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가치는 빛이 빛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울수록 믿는 성도들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와 창녀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거룩한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썩은 부패한 곳입니다.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줌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어야지 긴장과 편을 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목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에드윈 스탠리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링컨을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을 향하여 시골뜨기 그리고 저 사람 외모는 원숭이나 고릴라와 같다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마침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에드윈 스탠턴을 미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장관으로 임명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면 원수는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요. 원수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내가 먼저 화목에 손을 내미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를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거울과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깨어진 거울과 같은 우리 인간을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멀리 하기보다는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분까지 주셨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지만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이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화목에 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 화목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주셨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화목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